성령감림절 교회력에 따른 성설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 3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 은총 안에 그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은 성령의 능력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성령의 능력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 알고 있는 방언은 물론이거니와 치유, 예언 이런 등등의 은사들은 신비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거 부흥회에서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못 받는 이유가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좀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면 적어도 방언의 은사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부흥회라고 이름하는 집회에서 자주 다루는 본문이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사도행전 2장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모습이 세찬 바람과 타오르는 불처럼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마이크에 성령 받아라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이 웃으시는 거겠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 받아라 이렇게 하고 외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대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방언을 받아야 마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에 비해 자연스럽게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처럼 자신이 받은 은사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 교수님은 자신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 모습을 오케스트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의 경험도 없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현악기는 자신들이 다른 모든 악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해요. 맞나요? 일부 때는 이병덕 권사님 계셔서 그냥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석악군이고 많은 고전 작품에서 선율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이 가장 우월하다고 여긴다 합니다. 그런데 현악기보다 좀 아래인 관악기 안에도 차별이 있대요. 플룻과 오보에는 자신들이 금관악기보다는 우월하다고 여기고, 금관악기 안에서는 트럼펫이 틀림없이 자기가 트롬본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롬본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악기는 튜바, 트라이앵글, 팀파니 뭐 요 정도 된다 그러는 거죠.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러한 계층구도, 이러한 자신이 우월함을 주장하는 모습이 비단 오케스트라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마치 오케스트라 안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바람에 교향악 자체가 균형을 잃고 심지어 하모니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영적 은사를 지니고 발휘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우월함을 주장하며 갈등하는 이들에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 섬기는 일, 그리고 일의 성과보다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앞선 오케스트라의 비유로 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모두 같은 음악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연주 스타일이 있지만 모두 같은 지휘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다양한 음색과 음량이 있지만 작품을 쓴 작곡가는 같고 연주를 통해 그의 음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연주하면 소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사랑의 악보가 없는 은사의 연주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공동체를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방언하는 나, 예언하는 나, 치유하는 나, 기적을 행하는 나, 그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자랑하는 데 성령의 은사가 사용된다면 그것이 공동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나 없나 비교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도 누가 더 세련된 방언으로 방언하나, 나는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막 유창한 열구로,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까지도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뿌듯해하는 모습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만연한 이단 사이비와도 구별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은사의 사용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은사뿐이겠습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누군가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가 대단하게 좋을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드러나기 위해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수단 삼으려 하는 모든 시도는 그저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어떤 은혜,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됨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된 그 이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8절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마다 자신들이 태어난 그 지방의 말로 들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그랬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갈릴리 출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곳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경험. 여러분 이 이야기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4절에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꼭대기까지 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보시고 7절에 그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사건입니다. 말을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각각 다른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방언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방언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방언은, 제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총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내 모습 볼 때 있잖아요. 이건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놓고도 나 이집트로 돌아가갈래요 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물론 목사님 그런 은사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은사의 폐단들이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오늘날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방언은 삶일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방언의 은사로 대표되는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힘입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의 삶일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그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저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못 박히며 구멍난 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평화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삶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23절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사실 저는 23절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단한 능력, 대단한 권한을 소유한 것처럼 여긴 거죠.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갈등과 분쟁의 땅에서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팀과 그리고 SM 리더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읽고 있는 뇌과학자 김주환 교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다루는 그 부분이 새삼 다르게 읽혔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 forgiving이 영어 단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giving forward, 앞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아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나를 다 내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아 안갚음하고 빼앗는 것이 복수라면 앞을 보고 내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핵심은 항상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오와 복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 일에 매달리고 나 자신을 과거에 던져 넣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 삶의 지평을 멀리 내다보고 나를 얽매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용서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인 많은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오늘을 사는 사람보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죄와 그로 인해 내 안에 가득 찬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만연한 갈등과 분쟁과 폭력과 억압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끝도 없이 심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용서하는 것 맞아요. 용서 좋아요. 그런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용서 안 되는 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진짜 나쁜 인간이라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저의 시간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캐캐묵은 죄의 흔적들에 파묻혀서 오늘이 아니라 그 과거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교회력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를 통해 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마지막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됨은
민족과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한몸됨은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의 차이,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한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몸이라고 칭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리스토 맥그레스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책 성령님은 누구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되는 본능이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도록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이 다시 새찬 바람과 뜨거운 불같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 우리가 돌이켜 그 성령의 능력을 재발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분노와 억울함에 얽매여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으로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성령 강림적 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선포하며 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